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제 말씀을 다 마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장에 보면은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작은 자에게 한 것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때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 애굽의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막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빠져나가 버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지 않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제 깨우쳐 주시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 그 말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문 좌우 설주와 임방, 그래서 문틀 4군데에다가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그 집은 괜찮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이제 장자 첫 새끼가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이 이제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타다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서 이제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긴 하지만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은 바로 이렇게 유월절 이 날에 이제 잡히셔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이 날에 이제 우리가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지만 5절 말씀을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자유케 된 사건, 이것이 구약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유케 되었다. 이것과 미리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런 그 역사,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예표를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명절이라.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모여요. 이거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거든요. 뭐 미국에서도 땡스기빙이라고 추수감사절이 되거나 뭐 성탄절이 되거나 그 사람들 명절이 그날들이니까 그날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5시간 6시간 날라서 뭐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동부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그 굉장히 공항들이 붐비고 그리고는 모여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기차를 타고 며칠을 걸려서 그리고는 고향 땅을 갑니다. 바로 유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월절이 되어서 그 명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법이 있지요. 그래서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일 때에 자칫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지지를 얻고 있는 입장에서 그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가 된다. 지극히 계산적이고 정치적이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대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흉계를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꾸미고 있어요.
예수님 모르시느냐? 예수님 걸어가야 되실 길을 예수님 아세요. 무엇보다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였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알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 길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흉계를 꾸미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밥 먹듯이 어겼던 분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해놨던 모든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를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처단하는 것이 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흉계를 꾸밉니다. 계획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담담히 그 걸어가셔야 될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그 살아났던 그 나사로의 그런 고향이고, 또 예수님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두 자매의 그 나사로와 더불어서 그 식구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이 나병 환자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별도로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그런 존재가 나병 환자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던,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누구지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아주 큰 금액의 향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는 그래요. 이집트의 장례는 그 이제 몸속에 이런 그 장기들을 꺼내고 그리고 그 안에 무슨 향품이나 이런 걸 채워서 그 미이라를 만드는 그런 스타일의 장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는 이제 장례를 치룬 다음에는 무덤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이제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제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무슨 냉동고나 냉장고나 이런 어떤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무더운 곳에서 이제 그 시신 부패하는 데 있어서 부패도 좀 막기도 하지만 그 고약한 냄새를, 시신의 부패하는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바르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유의 값은 대단히 비쌌고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몸에 부어 드렸다. 근데 오늘 이걸 보고 제자들이 분개하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여인이 했던 일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느냐? 무슨 의도, 무슨 생각으로 이걸 허비하느냐? 그 일을 허비한다 이렇게 봤던 거죠. 허비한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낭비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행위를 그 제자들은 그 값비싼 것을 그냥 예수님께 부어드렸으므로 그걸 허비하였다, 낭비하였다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가룟 유다가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값이니까 이걸 팔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건데 지금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다니 그건 허비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보면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이 순환에 대한 예고는 이게 지금 처음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늘 말씀하세요.
근데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지요.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도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심지어는 세베대의 그 아들, 그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분개해요. 그 말은 그 말에 자기도 그 자리에 앉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 지금 살아 계시지만 곧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6월절 이틀 전인데 지금 이틀만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될 겁니다. 그 장례를 이 여인이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한 일을 허비한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은 그래요. 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가만히 보면 별로 제자들이 하는 것들은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하신 일들을 보고 그렇게 하였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한 것이 보이지를 않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대해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흘려듣거나 또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그것에 대해서 무덤덤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내가 예수님과 이 마지막 순간, 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일 수도 있는데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죄 많은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크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겠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친 헌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그 헌신을 하면서도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을 아깝다, 허비한다 이렇게 봤지만 그 여인의 헌신은 아까운 것이 아니었어요. 허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느낄 만큼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 그만큼 주님의 그 대한 사랑이 깊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받은 은혜가 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내가 갚을 때에 내가 이만큼밖에 못하지만은 이것보다 더한 것을 해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바로 이 여인이 그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뭐 이제 그 예전에 오후 예배 있고 이럴 때는 헌신 예배들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참 어떻게 보면 뭐 한번 나와서 이렇게 준비해서 특송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단도 하고 하지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이 증가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헌신 예배를 100번 드렸으면 그만큼 헌신을 많이 해야 되는데 늘 보면 똑같은 걸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헌신이 더 증가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에요. 그것이 차고 넘치면 헌신은 누가 하라 마라 할 것이 아닌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냉랭해지고 식어져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져버린 자는 뭐만 남겠어요? 의무만이 남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해. 내가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만 해. 혹은 그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기가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으시고 구원하신 주님, 그 십자가에는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 대신 달리셔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무덤덤해지지 않았어요. 주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다고 하는 그 순환 예고를 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던 끝에 한 일이 그 향유를 깨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애틋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모르는 새의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그저 남아있는 것은 의무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은 제자들의 눈에는 허비하는 거였어요. 바로 여러분, 제자들의 그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 식어진 마음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는 이와 같은 마음이 남을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식어지고 제자들과 같이 합리적인 것을 따지고 제자들과 같이 정말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이것을 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무로서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람들이 이 여인의 한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그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를 섬기느라고 이런저런 사역들을 해나가고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한 일 중에 뭘 기억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주님이 뭘 기억해 주실까? 나는 주를 위해서
하느라고 했는데 주님은 나를 뭘 기억해 주실까? 내가 쌓아놓았던 어떤 것들, 내가 소위 말하면 신앙의 의의처럼 세워놨던 그런 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실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순간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나에게서 어떤 것도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해서 할 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지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주를 똑같이 믿는, 오히려 주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반대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모두가 다 주의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요. 주님을 위한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이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반대를 해요.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무지한 제자들과 같이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하면 안 돼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힘써야 되고, 내 안에 정말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런 온전하고도 뜨거운 믿음을 내가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우리 안에는 오랫동안 신앙의 습관을 쫓아서 해오던 자리에서 우리가 앉아 있는가?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대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더라.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도 한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실 때는 그 앞을 가로막았던 것도 베드로였어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죠. 내가 어느 순간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낌없이 헌신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도 바로 그때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이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값지고 귀한 것, 여러분, 세상 사람 어느 누가 봐도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든지 아니면 이걸 팔아서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쓰고 거기에 일부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도 얼마든지 될 터인데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의 헌신은 자기의 전부였어요. 자기의 전부였어요. 오늘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여인,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그만큼 감격하고 감사했던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나의 모습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나의 모습이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고, 주님에 대한 그 감사가 있고, 그 헌신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때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만큼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만큼까지만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뭘 하는 것도 이만큼까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는 이만큼까지. 그걸 정해놓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은 이만큼까지가 없었어요. 한계가 없었어요. 전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서 있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 한계점은 자동적으로 허물어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여인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헌신, 또 한계가 없는 헌신,
우리의 마음에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헌신 속에서 주 앞에 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이 문제가 있어서 아마